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조금 더. 뒤에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모른다고 해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특별히 이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또 히브리서 11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우리가요 1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근데 바라는 것은 이꼬르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에요. 뭘 바라느냐? 실상을 바라는 거예요. 어떤 실상입니까? 지금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우리가 소원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바라는 것이 생기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미래의 사건으로 말씀을 하질 않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의 사건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천국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천국을 미래의 천국을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천국은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넘치는 곳이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현재 내 마음에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 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충만하면요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지금 임하고 그 천국의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천국에 대해서 너무 미래적인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미래의 천국만 생각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현재의 천국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시점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이면 나에게는 크게 힘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모든 것은요, 우리는 지금이에요. 지금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여기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차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근본적인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이게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전체 흐름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이들이 바라는 실상이 뭐냐면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그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실상을 바라보고 지금에 있는 어려움을 그들은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결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은 우리는 어디에서 그 믿음의 시작이 생기냐면은, 어디에서 생기냐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원이 뭔 줄 아시죠? 소원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건데, 그 원하는 것은 성경은 항상, 성경의 시제는 언제라 그랬어요? 과거라 그랬습니까? 미래라 그랬습니까? 현재라 그랬습니까? 현재예요, 현재.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소원, 원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것이 지금 딱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이루어진다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은 현재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진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은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있잖아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제가 들어본다면요. 제가 어느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요, 지금 크루즈 여행에 꽉 필이 꼽혔어요. 저를 만나면서 그만, 목사님, 크루즈 여행 비싸지 않아도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저는 크루즈 여행은 되게 부자고 되게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크루즈 여행이 얼마나 비쌉니까? 아니에요. 크루즈 여행 싸게 가는 방법이 많습니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되면 미국의 마이애미 가면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추우니까 배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몰린대요. 그러면요, 그 크루즈 호텔이 많기 때문에 마이애미 가가지고 사면은요, 아주 헐값에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막 여러 곳을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루즈 여행의 막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루즈 여행 가면요, 밥값도 안 듭니다. 크루즈 여행 가면 숙박비도 안 듭니다. 크루즈 여행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루즈 여행 가면요, 24시간 항상 먹을 것이 넘쳐난대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요, 또 특별히 스페셜 음식을 요구하면 그것도 갖다 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루즈 여행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크루즈 여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면 딱 좋은가, 저한테 막 브리핑을 막 해줘요. 그럼 어디서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크루즈는 지금 막 너무 덤땡이를 세우니까 우리나라 크루즈는 타지 말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기 동경에서부터 도쿄 가서 가본 일본, 이게 일주하는, 제주도까지 해서 일주하는 크루즈 여행 코스가 있답니다. 그럼 그게 비싸지도 않고 너무 좋대요. 4명이 가면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그 크루즈 여행을요,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즈 여행에 대한 막 소원이요. 그분 만나면 막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이분은 벌써 그걸 앞을 쫙 보는 거예요. 실상을 딱 보는 거예요. 크루즈 여행 가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하고 자기 식구 4명이 가가지고 크루즈 여행 있잖아요. 가면 또 그건 또 어디냐면은 저기 바다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저기 뭐냐면 그 테라스 있죠. 테라스에 있는 걸 얼마 비싸니까 그걸 다 신청해서 거기서 딱 우리 애들 4명을 식구 4명이 다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크루즈 여행하는 걸 막 자기가 막 꿈을 꾸면서 이야기해. 그래서 나는 그걸 위해서요, 지금 우리가 얼마씩 지금 적금합니다. 그래서 3년 후면 그 적금이 모아지면 우리는 크루즈 여행 갈 겁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같이 가지 않겠어요? 하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드니까요, 쏠깃해가지고, 그래요? 아유, 크루즈 여행은 그럼 돈도 별로 안 드는가 봐요? 그 사람한테 제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뭡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요, 소원이 오면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거. 바라는 실상을 그 사람은 그리는 거예요. 그리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겁니다. 이게 가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요, 먼저 내 마음에 소원을 가지면, 뜨거운 소원이 오면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뜨거운 소원. 그 소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생겨나질 않아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사를 해서 지금 팔이 날리고 있는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지금 팔이 날리고 있는데 거기서 우거지상 막 쓰고 있잖아요. 장사 잘 된 집 쫙 째리고 있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 집은 장사 계속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장사가 손님이 없다 할지라도 열심히 나가서 있잖아요. 막 유리창 닦고 삐까뻔쩍에 닦고 막 그러면서요, 이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뭔 줄 아시면 그 사람은 장사가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음에 소원이 있거든요.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내 장사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그걸 바라보고 지금 내가 믿음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소원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원은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게 소원이고,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실상을 내가 바라보는 거,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내가 소원하는 거 있죠.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그 시발점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믿음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될 대로 되라, 갈 대로 가라, 흐를 대로 흘러라, 이렇게 돼버려요. 사업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포기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에이, 이거 해도 안 되고 끝났어 땡 하고 이렇게 가는 게요, 소원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사업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가정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차피 쫑났어, 딱 갔어, 애새끼들 보고 남편 보고 마누라 보고 나 보고 하니까 내 가정은 다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가정에 대한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가정에 대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잘 될 것이라는 거, 내 가정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 내 가정이 충만할 것이라는 거, 그거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죠. 그 소원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뭡니까? 그 믿음에 대한 실상을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현재적인 시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그 실상입니다. 그 그림을요, 우리는 분명히요,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말을 할 때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내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지? 나는 왜 내 사업에 대한 믿음이 없지? 나는 왜 내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지? 나는 왜 내 사업에 대한 믿음이 없지? 나는 왜 내 직장에 대한 믿음이 없지? 그 생각을 근본적으로 해보면요, 그 근본의 중심에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소원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 대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번성에 대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 소원이 다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될 대로 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극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왜 나하고 함께 하십니까? 될 대로 되라고 나하고 함께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고요, 그 주님은 나하고 지금 함께 하질 않습니다.
그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네가 내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 이거예요. 열어주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지금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왜 웁니까? 왜 울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마르다의 집에 일찍까지 아는 것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일찍 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늦게 갔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나흘이나 됐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할 때,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고통받고 절망에 빠진 그 마르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거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사로가 살까요? 죽을까요? 나사로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지금 마르다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마리아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네 오르베가 살 것을 뭡니까? 꿈을 꾸라 이거예요. 네 오르베가 살아나는 것을 소원을 가지라 이거예요. 네 오르베가 살아나는 것을 그 실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가정이 나사로와 같이 내 가정이 완전히 다 내가 봐도 완전히 다 실망이 살아날 포인트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없을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될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소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이너스로 꼰두박질 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신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도 하루 죽는 거하고 죽은데도 나흘이 됐어요. 그리고 무덤에 이어서 무덤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보세요. 우리가 감가상각 따져도 제로 포인트예요. 그 제로 포인트보다 더 밑에요. 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마이너스 앞으로 0.8%나 돼요. 앞으로 우리가 0%도 되고 마이너스 성장도 될 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현장이 되면요, 지금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건설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노조 때문에 현대 본사가 지금 미국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심각한 현상입니다. 자, 이런 현상 속에 우리는 그 현장 자체만 바라보면요, 나소라 사건과 똑같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소원을 자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애기들 한번 보세요. 애기들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알면요, 애들은요, 집이 어렵던 집이 힘들던, 밥을 한 끼를 먹던 밥을 두 끼를 먹던, 그냥 찢어진 옷을 입던, 찢어진 신발을 신던요, 애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꿈이 있어요. 야, 앞으로 너 뭐 할래? 저는요 박재선이 같은 사람 될래요. 앞으로 너 뭐 할래? 나는 막 야구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누구죠? 그 사람 있어요. 그 사람처럼 될래요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나는 유명한 연예인이 될래요. 막 그래요. 애들은요, 꿈이 있어요. 못 먹어도 꿈이 있어요. 자기 집이 가난해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고 힘들 수 있을수록요, 필요한 게 더 있어요, 없어요? 어렵고 힘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더 많죠? 그죠? 더 많아요. 더 많은 거
필요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가정에 지금 1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되니까 이 수입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 우리 애들 어떻게 해? 죽겠어. 그것만 생각하면 끝나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00만 원인데 앞으로 수입이 얼마가 더 필요해요? 앞으로 내 자녀들 내가 뭐 아파트 구입하고 뭐만 하고 뭐 나가고 뭐 다 해서 나가는 돈이 500이 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내가 400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400을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400이 채워질 걸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400이 채워질 걸 소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0이 채워질 것을 400이 채워진 그 우리 가정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형편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상인 겁니다. 100밖에 없는데 400이 채워져도 500이 되면 우선 마음의 기쁨이 찾아요? 안 찾아요?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죠. 어우,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 남편 내가 삐그덕거려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저놈 인간 저거는 맨날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남편 얼굴 화상도 보기 싫다고 그래요. 그냥 요즘 보니까 남편 싫은 사람은 화상이라고 그래요. 저 화상 보기도 싫다고 그래요. 그럼 그 화상 보기 싫고 그대로 가면요, 부부관계 쫑 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뭘 꿈꾸라고요? 레아도 항상요, 자식을 낳고 나면요,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꿉니까? 첫 자식 죽고 나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둘째라니까 진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계속 레아는요,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자녀의 이름으로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 저거 맨날 화상이고 왼수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냥 평생 가도 죽을 때까지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내오면, 요즘에 자꾸 유명한 사람들이 이상짓들 많이 하잖아요. 조론이라는 거. 왜 늙어서 조론을 해요?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끝까지 잘 맞춰야지. 그게 자녀들한테도 복이 되고 아름다운 거지. 중간에 가다가 왜 파토를 내요? 그것도 맨 끝에 가서 또 파토를 내요. 그것도 잘했다고 또 매스컴에는 엄청나게 또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삐까까가 안 좋으면 자식들 있잖아요. 전부 다 결혼시키고 조론하고 땡치고 갈라서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다 마귀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걸 꿈을 꿉니까? 왜 쫑나는 걸 꿈을 꿔요? 왜 이혼한 거 꿈을 꿔요? 왜 가정이 파탄나는 거 꿈을 꿉니까? 꿈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실상이니까. 지금 나하고는 이제 쫑나. 왜냐? 너 애들 다 결혼만 시켜놔봐. 이제 나하고는 쫑나서 끝났어. 그걸 실상을 맨날 그리고 있으니까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쉽게, 이걸 조금 더 이 부분을 제가 자꾸요, 연결시켜서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딱 갔는데, 제가 카니발 산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맨날 타고 다니도 제주도에 보면 티코인데, 티코급에서 제일 낮은 게 뭐냐면요, 열선이 없는 거예요. 열선 없는 티코 타보셨어요? 의자도 완전히 비닐로 됐어요. 그러면 여름에 비닐로 된 거 타고 가면요, 등어리 땀띠가 더덕더덕 나고요. 티코요, 제일 핫바리는 뭐냐면은, 이게 가다 보면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요. 그냥 여름에요, 막 비가 막 오면요, 뿌 해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해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 하면요, 엄청 긴장이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런 티코만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제가 한번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남들은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맨날 이거밖에 못 사요. 저도 좋은 차 한번 타고 싶습니다. 좋은 차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을 했어요. 그러다 딱 가보니까 기아 자동차 그 대리점 가니까 그때 그랜드 카니발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 차 보니까 너무 환상적이야. 열었다 탔다 열었다 탔다 놨다 하다가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당장 돈 없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거 저 주십시오. 저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나 그런데 카니발 일주일에 오면 나옵니다. 내 거 됩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소원. 내 마음에 소원이 오면 자꾸 그것을 다
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나오다 보면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실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실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나는 왜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없지? 나는 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믿음이 없지? 그렇게 생각할 때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것이라, 그 문제가 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왜 내게는 없지요? 그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고 달려나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아예 자기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그것만 보고 달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소원을 갖고 달려갔잖아요. 그걸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실상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안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안 됐어요?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인생에 대한 믿음, 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내 사업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주실 때 먼저 뭘 주시냐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업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에 소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직장에서 잘 되는 날을 바라보세요. 안 되는 날을 바라보지 말고, 사업해도 우리는 잘 되는 날을 자꾸 바라보세요.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잘 되는 자녀를 바라봐요. 잘 되는 자녀를 자꾸 바라보세요. 지금 내 자녀가 배운 게 부족하면 뭐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저놈 저거 썽깔머리가 저러니까 저놈의 새끼 어디 가서 뭐 할 건가 하면 우리 자녀들 쫑나요. 그냥 끝나요. 그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잘 될 것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이미 특권을 우리는 누구에게 받았냐면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단 마귀를 짓밟아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를 짓밟아버리시고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2절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시고 주 여호와의 영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주 여호와의 영은요 부활이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렇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부활의 영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분이 신원의 날이에요. 원수 갚아주는 날, 보복해주는 날. 누구에게 보복하느냐? 사단에게 보복해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우리가, 원수가 누가 원수예요? 사단이 원수인데 우리가 개인 관계에서 따져보면요, 누가 원수입니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말고 잘되는 내 집을 쫄딱 말아먹고 내 집을 완전히 콩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내 집을 철저하게 찢어 갈겨버린 그 사람은 원수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뭔지 모르면요 중국 무협지 보면 돼요. 그 무협지 보면요 원수가 뭔지 리얼하게 설명해 줍니다. 원수예요. 내 행복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존재가 누굽니까? 내 능력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존재가 누구예요? 내 능력, 내 성공, 내 번성, 내 충만하는 것, 내 감정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된다는 것으로 충만한 그 충만한 내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내 마음에 충만한 그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 능력의 감정, 은혜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 누가 다 빼앗아가서 누가 다 싸그리 짓밟아 버렸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나오는 입이 뭐마니까
미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뭘 할 수 있어, 죽어버려야지. 그러다가 실제로 접시물에 코박혀서 죽어요. 죽는 게요, 사람이 뭐 죽으려면 간단하게 죽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그렇게 피눈물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누가 내 삶을 그렇게 피눈물 나는 삶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게 지금 이 청년 세대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도록 누가 만들어버렸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건 내 엄마 아빠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웃에서 그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내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내 모든 성공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행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다 뺏어갔냐 이거예요. 그걸 누가 다 뺏어갔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처절하게 까치들기 엉겁히가 막 있는 그 고생과 저주의 밭으로 누가 그를 끌어갔습니까? 누가 그렇게 끌어갔어요? 사단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사기쳐서, 사기당해서. 그러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사단에게 쏟고 난 다음에 평생 마음의 한이 뭐냐면 마귀에 대한 한이 그 속에 살아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것들한테 내가 속지만 했다면, 저것들한테 내가 속지만 했다면, 저거한테 내가 속지만 안 했다면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 내 자녀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 특히 어떻게 합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의 그 처절한 신병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카인이 아벨을 죽였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재산대로 질투가 일어나서 카인이 아벨을 죽였다. 우린 그 관점에서만 보지만요. 한번 보세요. 자식과 자식이 싸움이 나서 죽여버렸어요. 큰 자식이 자기 자식 죽여버렸어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피가 통할 일이야, 피가 안 통할 일이에요? 피가 통할 일입니다. 죽어도 눈 뜨고 못 죽는 거예요. 바로 이 카인과 아담과 하와의 그 행복한 가정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짓밟고 완전히 망가뜨린 그 존재가 누굽니까? 그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날이 신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아주는 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수 갚아주면요, 내 이런 거 다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내 이런 거 전부 다 찾아오죠. 내 거 전부 다 회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생육을 회복시켜 주셨고, 번성을 회복시켜 주셨고, 충만을 회복시켜 주셨고, 정복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스림을 전부 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요, 마음에 무슨 소원을 가져야 되느냐? 잘 된다는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잘 됩니다 하고요, 그 소원을 마음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항상 심어줘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자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 속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줘야 돼요. 항상 잘 된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가 부족하고 내 마음이 안 들고 조금 모자란 게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뭘 심어줘야 되냐면 잘 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너는 잘 되는 사람이다. 너는 잘 되는 사람이다. 너는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다. 너는 지금 늦지만 너는 대기만성이다. 대기만성이다 하는 거, 이걸요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네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누군가가 너를 도와준다. 누군가가 나중에 너를 도와준다. 그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요, 우리 자녀들에게 뭡니까? 머리에 있다냐? 제가 속된 말로 하면 딱가리지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항상 부모가 자녀를, 너는 망할 놈의 새끼,
죽일 놈의 새끼, 나가 뒤질 놈의 새끼. 이러면요, 우리 자녀들은 그게서 끝나는 거예요. 맨날 그 소리만 들으면 그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나가 뒤질 놈이 내 정체성이고, 나는 망할 놈이 내 정체성이고, 이게 자녀들에게 왜 그런 정체성을 심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애 많이 낳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 잘 돼. 일단 애 많이 낳으면 쑥쑥쑥쑥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돼. 그렇죠.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요,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겁니다. 요즘 애들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벌벌벌벌 떱니까? 근처도 못 오게. 어떤 데 보면 화가 확 납니다. 가서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손 씻고 만져야 돼. 안 돼. 막 이래요. 그럼 성질은 안 가버려요. 보고 가요. 보고 싶어도 안 가요. 이게요, 오늘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줘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셋을 낳든 넷을 낳든 얘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육이라는 건요, 건강하게 낳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낳고 건강하게 잘 자라야 그 다음에 뭐가 나요? 번성이 되는 거예요. 쫙 아름다운 열매가 막 쭉쭉 낳고 여기저기 번성하고요. 번성하면 막 그게 막 충만해지잖아요. 충만해지면 뭐 딱 끝난 거죠. 모든 것 다 정복해버리고, 그리고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이런 마인드 갖고 살아라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야, 너는 이런 마인드 갖고 살아라. 이런 생각 갖고 살아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늘 함께하고 있었어요. 공중의 새와 지나간 들짐승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요? 함께 안 있었어요? 함께 있었잖아요.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가정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육합니다. 우리는 번성합니다. 우리는 충만합니다. 우리는 정복합니다. 우리는 다 다스립니다. 우리가요, 이런 건강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건강한 마인드가 뭡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게 소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실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요,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을수록, 없는 게 많을수록, 약한 것이 많을수록요,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약한 내가 강해지는 소원을 가지시고, 부족한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소원을 가지시고, 없는 것이 있어지게 하는, 많은 것이 넘치도록 있어지게 하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25년 걸렸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자식을 준다는 게 25년 걸렸어요. 자, 오래 걸려도 25년입니다. 그죠? 우리가 뒤돌아보면 25년이 길어요? 짧아요? 내 인생 20부터 자식이 있다, 잘 된다고 하면요, 그 자녀, 나 45세면 끝나요. 할렐루야. 잘 됩니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심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갖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요, 30대도 괜찮아요. 25년 그럼 55세 아닙니까? 지금 우리 나이가 이제는 120세로 가잖아요. 괜찮아요. 계속적으로 그 마인드를 심어주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달려가면요,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경기할 때 쭉 펴는 게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소원은 이루어진다. 그게 실상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몇 강이었어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승이 소원이었어요? 16강이 소원이었어요? 16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몇 강까지 갔어요? 3위 했어요. 3위 했어요. 4위인가요? 터키하고 경기하셨나요? 아, 좋구나. 죄송합니다. 4위. 4강까지 갔잖아요. 꿈 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원이 자꾸 뜨겁게 오면은요, 뭐가 오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마침내 무엇입니까? 그 역사의 현장이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불행한 가정은 행복을 자꾸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불행한 가정에 행복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기쁨이 없는 가정은 자꾸 기쁜 것을 소원하시길 바라요. 안 되는 가정은 자꾸 지금 잘 되고 풀려나고 회복되는 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이 목사님은 그거래요.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목회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죠. 누구라고 안 해도 아시겠죠. 그분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분이 천막교회 시작하면서부터요, 전도사 때부터 자기는 꿈을 꿨대요. 소원을 가졌대요. 하나님이 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내게 주실 것을 자기는 소원하고요, 실제로 그 큰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요, 자기는 그림을 그렸대요. 그 실상을 자기가 실상은 그림이에요.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소원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니까, 그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너 미친놈이다. 너 봐라 임마, 지금 천막 교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고 성도도 없고 가난한 사람밖에 없는데 무슨 세계적인 큰 교회가 되느냐. 꿈 깨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주변 사람은 전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8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꿈이에요.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소원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소원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적용해 보면 소원은요, 없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원은 어디서 생겨나냐? 부족한 데서 소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원은 어디서 생겨나냐? 힘든 데서 소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원은 어디서 생겨나냐? 지금 내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소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지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 병으로 자꾸 고통받습니까? 병으로 자꾸 고통받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갑상선 망가냐? 목사님, 목이 너무 아파요. 기도해 드릴게요. 안 아프다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해주고 나면 목사님, 목이 계속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 포기하다가 성령께 기도하는데 성령께 주신 아이디어가 그거 얼마 적으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가서 10,000번 적고 외치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순종해서, 그분은 그거 하나 생각했잖아요. 고치는 거. 내가 갑상선 고침받는 거. 그거 생각하고 어떻게 10,000번을 시키는 대로 글씨 쓰고 외치고 하니까 나중에 10,000번 다 하는데, 다 하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러니까 목사님 다 썼어요 하니까, 아니 권사님 왜 그렇게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세요? 다 나왔네요. 다 나왔다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그 정신 다 팔리니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마음에 소원을 가지시길 바라요. 소원이 오면 바라는 게 생기고, 바라는 게 생기면 믿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어디서 오냐면 소원에서 믿음의 시작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점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소원을 가지시길 바라요.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나가는 사람이 무슨 소원을 가져?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합당할 때입니다. 항상 모든 건 지금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소원을 가질 때 가장 합당한 때입니다. 가장 합당한 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했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가장 합당할 때예요. 지금이 소원을 가질 때, 가지기에 가장 합당한 때고 가장 합당한 때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마음에 소원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은 어때요? 내 능력 갖고 상관없잖아요. 소원은 어때요? 내 실력 갖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좀 모자라면 어떻고, 내가 뭐 많이 배우면 어떻고, 덜 배우면 어떻고, 어때요? 많이 배운다는 사람이 부족한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부족한 거 있어요. 뭐 건강한 사람도 부족한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사람은 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길 바라요.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누가 입을 크게 엽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은 입을 열지도 않고 딱 오므려 버려요. 딱 입을 닫아버려요. 그런 게 우리가요, 말씀을 듣다가도 그냥 믿음이 오고 소원이 생기면요, 아멘이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아멘도 그냥 아멘이, 아멘, 이게 아니에요. 아멘. 막 그래요. 막 그거 와봐요. 아멘. 막 이런다니까요. 막.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요. 그 교회는요, 히틀러 부대로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 한번 말 떨어지면요, 아멘. 이래요. 말을 못 해요. 막 하도 아멘 막 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좀 진정들 하시라고, 천천히 좀 아멘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소원이 오면요, 그게 저절로 나와요. 입을 열어요. 하나님께 대한 입을 열어요. 아멘 소리도 크게 나옵니다. 막 입에 나오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는 건 네가 채워라 그러잖아요. 네가 입을 크게 열었으니까 네가 채워라.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시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누가 채운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네가 할 일은 뭡니까?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크게 가지시는 거예요. 마음의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누가 가져주시냐? 하나님이 그 실상을 갖다준다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워서요, 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요, 내가 지금 못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나도 못 배우고 나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사업이 너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실상을 그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사업이 정말로 멋지게 크게 잘 되고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실상을 그려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 큰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업이 하나가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하는데 팍팍팍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큰 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마귀는 뭐냐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도 항상 지금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지금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역사하는데 내가 망할 것을 택할 것인가? 지금 역사하는데 나는 흥할 것을 택할 것인가? 그거는 내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흥하게 하십니다. 흥하게 하십니다. 그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요, 여러 가지로 제가 막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잘 정리해서 이렇게 소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믿음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믿음의 시작은 소원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여기 할 테니까 함께 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에 그려보고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에 그려보고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에 그려보고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고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